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생활에 보이는 여러 문제들과 또 나를 요동하는 여러 감정들이 주님을 찬송하기보다는 한숨과 염려에 나의 마음이 압도당합니다. 주님, 모든 금신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진실로 주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가르치시고 주께서 저희를 가르치실 때에 저희가 겸손한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과 또 주를 향한 저희의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 주 예수께 내려놓고 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그네로 상 주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그네로 상 주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니 주 예수를 찾는 자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경험을 통과할 때는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찬송이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습관되어 있느냐 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신이 날 때, 일이 잘 풀릴 때, 소망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또 앞에 어떤 희망이 좋은 기대로 보일지라도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부르는 찬송은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그런 단조 같은 찬송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린 찬송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왜 지금도 찬송을 계속 불러야 하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이것을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나 다시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찬송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살면 찬송 부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 존재하며 일한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그 요한 1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의 풍습들과 세상의 역사와 문화는 정말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며 죄를 미워하고 우리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생을 사는 자들을 핍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장래 계획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고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제 정말 우리의 모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처럼 고독한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핍박과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 이 인간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분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찬송하셨습니다. 찬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습니다. 천사들이 볼 때 예수님은 찬송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찬송하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산행해서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셨고, 그는 시간 있을 때마다 조용히 찬송을 흥얼거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갈바리에 올라가실 때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가 십자가의 그늘이었습니다. 아니, 이 땅에 내려오시기 이전에도 항상 십자가의 그늘 속에 사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래를 충분히 보고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 수만 있다면 마지막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고생하며 자라는 한 아이가 말이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억만장자로 지금 자식을 찾고 있는 그 생부모를 만나게 될 것을 그가 미리 알기만 한다면, 그는 고아원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오히려 참으면서 찬송을 부르며 기대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눈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말이죠, 이제 곧 좋은 수술을 받고 눈을 떠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을 그가 미리 알 수만 있으면 그는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이미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데,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예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언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그런 유익을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29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30절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이제 이 성찬식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찬미하며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나가셨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찬송을 부르시니까 여러분, 따라가는 제자들도 뭣도 모르고 함께 찬송을 불렀겠죠. 자, 그런데 31절 보세요. 때에 그 찬송을 부르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고 또 찬송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며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가서 조롱받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찬송 부르며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야유를 받으시면서 그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지만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을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두침침한 무덤에 갇혀서 거기에 누우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한 절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가슴이 저며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가셨다. 지금 뭘 위해 나가시는데? 잡히기 위해 나가시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키스로 당신의 선생님을 파는 그 경험을 당하시러 가시는데, 폭도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주님 잡으러 오는 그 경험 앞으로 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찬송하며 나가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애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찬송은 항상 믿음에 기초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주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어두움의 그늘을 지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찬송이 나옵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환한 날이 앞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믿는 생애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생애였습니다. 아버지의 섭리대로 살기 위해서 당신을 완전히 헌신하신 생애입니다. 그런 생애를 살아야 우리 입술에 현재 찬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두운 그런 경험들을 하십니까?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십니까? 아니면 통과해 보셨습니까? 그때 어떤 찬송이 여러분 입에서 발하였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장래 일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내리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할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찾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항상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이요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을 걸으며 주님 앞에서 진짜 호산나, 진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그들이 고통당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찬송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셨습니다. 간단한 이유죠. 우리가 다 아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우리가 잊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실족해 있으면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찬송을 하기 위해서 창조받은 자들로 다시 새 출발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생애입니다. 믿는 자들의 생애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품성의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매일 십자가를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찬송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주님을 찬송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오히려 매일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찬송이 우리를 승화시키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호산나 찬송이 이제 내일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우주를 울리는 호산나를 부를 때 우리의 소리가 거기에 합쳐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